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서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리불안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린이집 등원이나 혹은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울며 불며 불안해하는 상황을 분리불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떠나는 순간 심한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바지 끄댕이를 잡는 이런 상황이 이제 분리불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분리불안은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사람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자마자 그 어린 성도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강제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핏덩이 같은 어린 성도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영적 아버지가 떠나자 거기서 오는 분리불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버림받은 그 고아가 느끼는 그런 소외감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를 두고 먼 길을 떠나는 그 엄마처럼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무거웠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좀 살펴야 하는데 자신은 요주의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그곳에 일단 보냅니다.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그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와서는 그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를 하는데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보고를 받으면서 바울은 이제사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사 살 것 같다.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만큼 복음 전도자들을 흥분시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람을 간절히 원하는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확실히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다니더니 더 이기적이 되었다거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말 양같이 순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아주 포악해졌다, 그런 말을 듣는 분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면서 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요일, 목금토는 또 청소년 2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가운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지 정말 바라보는 저도 감격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또 한 20명 가서 봉사자로 섬기는데 너무너무 대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부하고 좀 바꿉시다 하면 제가 거절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섬기면 그 청년들이 이제 그 고등학생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래 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허세 잡거든. 보통은 가서 허세 잡고 또 뭐 일본 말로 가오 좀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섬기러 갔으면 동일선상에 있든지 아니면 한두 계단 밑에 내려와야 섬길 수가 있는 거지, 그 위에 서 있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참 피곤한데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지,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는 집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 3시간 뭐 한 40분 뭐 이렇게 저녁 집회를 했다면 그것도 짧은 시간, 절대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 밤에 다른 뒤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녁 집회를 저녁 6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6시, 7시, 8시, 9시 안 내려와요. 제가 뭐 수련회를 경례차 가면은 저는 찬양 인도할 때는 보통 들어갑니다. 찬양 같이 부를 때는 같이 부르고,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 뭐 강사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나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4시간 한 30분 만에 아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내려온 겁니다. 시간을 끌려고 해도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4시간 반 집회를 시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들려오는, 밑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집회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뭐 감동이 그런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도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섬기는데 찬양 인도로 섬기지만은 그 찬양할 때도 같이 막 힘이 되어서 그 청소년들 데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도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 청년들이 남아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지.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교회 우리 청년부 바꾸자 하면 절대 안 바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수영료 교회에서 바꾸자 하면 제가 그건 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 가신 장로님들도 저도 그렇고 이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뭐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1시 반이 됐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그런 청소년 수련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주장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행동을 삼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뭐가 하나 달라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한 번씩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달라졌어? 예수를 믿어도 변한 게 없네? 이런 말들일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진리를 소개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뭘 기도하고 뭘 말하고 뭘 예배하고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달라진 모습은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그렇게 입는다거나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예수 믿는 것은 해롭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인들의 삶은 교회 다니는 다른 동료 신자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큰 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은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분명히 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간다고 제 시간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든지, 교회 다닌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허구한 날 외출을 한다든지, 건축 헌금을 한답시고 결혼 반지나 시계를 몰래 교회에 갖다 바친다든지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의 눈에는, 불신 가족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절대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당장 때려치우라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경우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도덕적으로 더 악해지는 경우는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조직 폭력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서열이 한 3위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오랜 기도와 설득 끝에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기로 한 겁니다. 이분이 등록한 첫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당 입구에서, 그 입구에서 조직원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도열을 해서 기다리는 바람에 성도들이 꽤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얘기가 또 들어갔겠죠. 그 뒤부터는 그 조직원들이 예배당 담벼락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형님이 예배 마치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6주짜리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순서가 되어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낮에는 이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녁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도 저녁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도 교육이 아니라 전도 훈련이기 때문에 라버리 정도의 강도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4번 모였는데 화요일, 목요일 저녁반은 저녁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주일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과 한 조로 편성이 되어서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4명이 한 조로 묶여서 6주 훈련을 받으니까 상당히 가까워지죠.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좀 헷갈려요. 1998년이었는지 99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울산 태화강역에서 이제 그 실습 가운데 하나가 기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울산 태화강역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도 다녀온 적이 있고 이제 해운대까지 내려와서 내려오는 중에 기차 안에서 전도하고 또 해운대 그 광장에서 몇 시간 전도를 하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6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폭력 조직을 탈퇴하고 중국집을 오픈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삶의 변화가 뚜렷해진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분을 여러 번 보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더 악해지는 경우는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는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이 분명히 단정해지고 삶의 규모가, 삶의 질서가 잡히는 법인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어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라는 이 잘못된 공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늘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른 일상적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삶의 균형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가정과 직장을 희생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고, 가정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그 남편의 핀잔을 뒤로하고 묵묵히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그 모습이,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순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교회 생활은 언제나 신앙생활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될 뿐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쪼르르 그렇게 달려가지도 말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가정 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라, 또 다른 극단으로 생각할까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균형이 깨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교회가 참 잘 못 가르쳤다,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세계관이 결여된 그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의 그 삶에서 균형이 깨어진 그 원인이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가정이나 직장의 희생을 요구한 그 교회들의 이기적인 자세, 그 자세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조급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란,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는 그 공식을 기정사실화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인의 거룩한 모습은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거룩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이 거룩하고 경건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어딘지 모르게 남달랐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강렬했습니다. 또한 교인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일에도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교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방인으로서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던 그 예전의 삶의 패턴, 그 습관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문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열심을 내더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열심히 있는 교인들에게 거룩한 자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거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에게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것이 거룩함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거룩이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의 끝부분에서 직장에서의 성실함에 대해서, 성실함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이 의미 전달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외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외인들,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혜택과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시끄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도저히 곁에 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다 살맛이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성도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전 250년경에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인 도나투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정원에서 포도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라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다네. 하지만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좀 더 멀리 넓은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 큰 길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득실거리고 여기저기서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도시들이 불에 타고 대형 경기장에서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겠지. 이기심과 잔인함과 낙심과 좌절이 어느 지붕 아래에나 있을 걸세. 참 답답한 세상이네. 도나투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끔찍스러울 만큼 참혹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서 위대한 비밀을 배운 거룩하고 조용한 사람들을 발견했네. 그들은 죄악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귀한 기쁨을 발견한 자들이네. 그들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지만 상관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네. 도나투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도 주위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 보이고, 다 깨어져서 상처만 남았던 가정인데도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가정이 서서히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얼마나 성실해졌는지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 되었어.
참 신기하지.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눈에 띄게 신경질이 줄었어. 남편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많이 온유해졌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거친 말을 쓰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자주 웃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곁에 있는 가족이, 가까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외인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 속에서 분명히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을 걸어온 소명교회가 그렇게 다시 40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을 희생한 대가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저녁 한 끼를 제대로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은 교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교회 간다고 직장 모임에 빠지고 출근을 해서도 직장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서 정작 주어진 직장 일은 엉망으로 해버리는, 그 결과 직장에서 도무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모한 열심들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공동체 40일이 끝난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라버리 성경 공부 모임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결석 없이 예배의 자리를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기질상 더 큰 곳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1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때보다 5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5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때보다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몇천 명 앞에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긴장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모인 자리에서 에너지가 그렇게 충전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너무 적게 오시면 오히려 풀이 죽고 더 긴장이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명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스타일 때문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이 좀 더 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이라는 이 바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소명교회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사, 욕심 많은 목사일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집사님이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다면 하나님께서 집사님 자녀들 다 양육해 주실 텐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들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숙함과 분별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거룩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간절히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거룩함은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하는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삶의 한 부분에서만, 특별히 교회의 한 부분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거룩은 종교 행위 가운데서만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그 일터에서, 그 노상에서,
그 좌판에서, 그 병원에서, 그 학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까?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 일터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2020년도죠. 그때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동행하셨던 권사님께서 대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목사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저 웃기만 했을 뿐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에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워낙 탁월하게 사역을 하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제 안에 있는 저의 한계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함과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저를 믿어만 주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능력도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변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다. 그 말씀은 꼭 나누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리스도에게 조금씩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40년을 보내고 또 이 4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담임 목사로서 저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5년 전에 소명교회 부임할 때와 지금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때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을 제가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저 역시 이 새로운 40년의 앞부분에서 저 역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소명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말도 좋겠지만 그 말보다는 목사님, 소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말에 흥분이 되어서 잠을 설치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저에게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당부해 주셨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 노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키우고 싶은 유혹에 자꾸 노출될 겁니다. 그 유혹 반드시 이겨내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신앙이 만들어가는데 힘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당부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당부 말씀에 따라 저는 소명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냥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가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며 안주하거나 혹은 반대로 초조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울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40년을 보내고 기대해야 할 그런 40년 앞에서 저는 한 가지 꿈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명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만 혹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칭찬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입니다. 소명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합니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잘 웃습니까? 소명교회는 왜 이렇게 활기찹니까? 소명교회가 우리 동네를 환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산마을이 재개발되더라도 소명교회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열심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마을 가운데서, 동네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어쩌면 이와 같은 이웃들의 칭찬을 우리가 자연히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 그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거룩해지는 동기부여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마냥 거룩한 것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항상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질 때 그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정말로 거룩한 날이라면 거룩한 날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활기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과 세상을 향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올수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할수록, 여러분이 많이 섬길수록 또 다른 가족들이, 또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런 호기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갔다 온 날은 꼭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그런 슬픈 일들을, 그것을 핍박이나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미화시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은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인에게,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소명교회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성장의 비결을 묻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비결, 거룩의 비결을 질문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혹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소명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그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거룩의 비결을 질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외인들에게서, 불신 가족들에게서 칭찬받는 우리 소명교회,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청소년 2부 수련회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얘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청소년 2부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아이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여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 말도 많은데, 그 말도 맞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만 잘하면 되겠네 였습니다. 우리 장년들만 잘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 문제 아니에요. 청년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 우리 문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장년들만 잘하면, 억세게 말 안 듣는 우리 장년들만 잘하면 돼요. 이러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훨씬 말 잘 들어요. 쟤들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들 염려할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시 40년을 달려가는 이 마당에서, 다시 마음을 모으는 이 마당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혹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칭찬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소명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